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있을지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릎을 꿇고서
온전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온 성도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저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오니 저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때까지 상당의 성도님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절까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기도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모두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과 사업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당의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통해 부활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때 우리 모두가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당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케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길라 찬양팀을 통해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박영진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닮아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무서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지금 멈춰버린 상태이죠. 지역과 도시를 폐쇄하고 또 차단합니다. 외출을 통제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권고가 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지금 열망하고 있어요.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 오는 것, 다시 예전처럼 학교에 돌아가는 것, 다시 예전처럼 원하는 대로 활동하는 것, 마스크 없이도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조만간 우리는 분명히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처럼 우리의 평범했던 그 일상, 소중했던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조만간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저 예전과 똑같은 상황으로만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바쁘고 분주했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혹시 있었다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요즘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다 뒤죽박죽 흔들리고 있을 때,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 또 방향을 잡는 것. 여러분 혹시 예전에 게임 같은 거죠. 코끼리코라고 있죠. 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여서 몇 바퀴 뺑뺑뺑뺑 돌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경쟁 때문에 더 마음이 급해져서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게 중심을 못 잡죠. 그냥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방향을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온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고 모든 게 다 지금 스탑돼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방향을 잡는 것과 중심을 잡는 것.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때에는 우리가 잃었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본문은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떠나버리고 바람피는 못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하시면서 그 상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과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그 악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남유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에요. 함께 한 공동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돌아가자. 어디로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라는 이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구약에서 이 회개에는 돌아선다는 행동의 강조점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가 강하죠. 즉 기존에 잘못된 우리의 행동, 기존에 삐뚤어졌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틀을 부수고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 되돌아가는 것. 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에 큰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막힘없이 지속되던 것들이 중단되어 버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고 그동안 망각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위치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동안 여러 뉴스들 또 여러 글들을 제가 읽던 중에 그 세계 최고 갑부였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자기 성찰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믿든 간에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 뒤에 영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묵상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특히 나이가 많거나 아픈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목적은 화장실 휴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불필요할 정도로 가치를 부여해왔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들, 음식, 물,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를 집으로 강제로 되돌려서 가정으로부터 재건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를 점검하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이러스는 간단하게 세상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화장실 휴지가 선반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보는 것처럼 긴급하게 산림 벌채 속도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는 이 바이러스를 올바른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잊어버린 듯한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 보내진 것이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 귀한 깨달음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인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성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되돌아가고 싶은 그 자리가 어디인가?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두루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정말 고생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뼈아픈 깨달음을 느끼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저 몇 개월 전, 몇 주 전에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지금 차단되고 중단되고 스탑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방향을 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몇 주 전에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 어쩌면 멀리 떠나왔던 방향이 잘못되었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잡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적 연합을 통해 상대방을 아는 거죠. 또한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치열함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안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뼈저리게 깨닫는 의미에서의 그런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봤다고, 얼마나 경험했다고,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어느 한 자리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함부로 평가를 하거나 폄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과 같이 동역을 할 수가 있나요? 사업을 같이 꾸릴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 사람을 섬기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내면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가 불필요하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으로, 삐뚤어진 모습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와 그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 대신 우상을 향해 제사를 바쳤잖아요. 그들 삶의 중심에서 예배가 타락이 되었고 대상이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간 남유다 백성들, 성전에서 처음에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열정은 식어갔어요. 형식적이 되었고 위선적이 되었고 귀찮아했고 마지못해서 바쳤던 그 예배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너희들의 그 가증한 모습 보기 싫다,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 말씀하셨죠.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나 지극히 형식화되었던 거죠. 자신들 편한 모습으로 편한 상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타락된 예배.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5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5주째 교회 성전에 오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들은 아마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가 되고 일반화되고 이 편의성이 부각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그 마음들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시에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야, 사람도 복잡하고 보니까 주차하기도 굉장히 번거로운데, 야,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 분명히 이렇게 유혹을 받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 그 절절함을 깨닫고 정성껏, 과거보다 더 정성껏,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런 분들, 더 뜨거운 마음에 간절한 예배자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처럼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었던 그런 예배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정상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불가피한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드려졌던 거죠. 오래전에 저도 온라인 예배로 주일을 그렇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때 그 심각한 폐혈증 이후에 간의 시술을 마친 이후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그마한 모니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앉을 수도 없었어요. 누워서 예배를 드렸지만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몰라도 이러한 모습이 습관화되거나 일반화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심판자 되시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에베소 1장에 의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인간들은요, 바벨탑을 쌓고자 서로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죠. 위로. 그 당시에 그들의 구호는요, 더 높이였을 거예요. 문명이 발달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 교만함을 갖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흡사 못하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어 보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또 다른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들의 이 교만함과 겁없는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구호가 더 높이였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구호는 뭐였을까요? 더 빠르게, 더 많이. 초고속 인터넷 시대, 최첨단 5G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서 더 많은 것, 더 빠르게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독점하고 싶어 했던 탐욕과 욕심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묘합니다. 하나님 막아버리세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추시고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억누르셔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지금 온 세상을 그냥 막아버리시고 멈추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나의 중심을 바르게 다시 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삶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래전 야곱이 그렇게 방황을 하고 어찌할 바 몰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삼촌과의 갈등 속에서 고향으로 되돌아가죠. 고향을 향해 나아가죠. 집으로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가정 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 가정의 영적 리더였던 야곱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고 제단을 다시 쌓고 너의 중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길을 잃었다면, 방향을 잃었다면
그 중심을 다시 잡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중심을 잡으라, 방향을 잡으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이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잘 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9일이에요. 3월 29일. 올 한 해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20년 새해 처음 시작했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한 해 되세요, 서로 덕담을 나누고 권면할 때만 해도 우리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스탑되고 망가지고 어그러질 거라는 것. 모든 직종, 모든 산업, 모든 모임, 국가, 기업, 사회, 그 모든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엉켜버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바르게 잡고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간다면,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잃어버린 3개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지난주 이태리 한 무신론을 신봉했던 의사가 죽음의 현장 속에서 고백한 글을 인용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또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 것을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인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매일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이 병원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한 병원에서 38세 의사 율리안 우르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방향은 어떠하셨습니까?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이처럼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나의 중심을 새롭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그저 몇 주 전, 몇 개월 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가는,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의 중심과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멈춰버렸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저 단순한 몇 주 전, 몇 개월 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의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거리, 그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절박하게 힘들고 하나님 부정적이고 두렵기 짝이 없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되돌아오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거리를 회복하며 주님을 향해 다시 되돌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지금 흐트러져 버려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너무나도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단순한 몇 주 전, 몇 개월 전으로 그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엉뚱한 다른 세상 것들이 차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며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있고 하나님,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찾는 하늘의 은총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상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공중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과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가진 것 적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높으신 뜻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사용하실 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며 살아갈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되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프로젝트가 4월 10일 성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일 오전 6시에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설교 영상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40일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돕고자 합니다. 온라인 계좌의 헌금명을 40일 성암 교구 이렇게 기재하셔서 귀한 사랑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교회 코로나19 대처 방안입니다. 계약 연기와 종교 집회 자제 권고에 동참하기 위하여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부터는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및 외국어 예배도 4월 5일부터는 작년 예배와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금요 온라인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실시간 영상을 통해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 및 CGN TV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청년부 중구난방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계속됩니다. 상당교회 목회자들이 부른 은혜로운 찬양, 찬양의 샘 두 번째 영상이 오늘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SDTV에 업로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한없는 은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무력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무서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순종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해외 곳곳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모든 자녀 손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독한 암세포들과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 및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바이러스들도 깨끗하게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오장 육부 사지백체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케 하시고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위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던져진 수많은 질문들의 진리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며 그 정답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해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아 코로나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좀 전에 드렸지만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 오후 8시 금요 온라인 특별 기도회를 드립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같은 시간에 또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갈급하고 또 허전하고 힘든데 열심히 또 함께 기도, 이렇게 온라인 영상이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5천만 원을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는데 우리 총회 기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또 청주 근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40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이 기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하신 분들 그 금액을 모아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좀 돕기를 원하는데 지난주까지 한 2,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500만 원 정도는 급하게 저희가 행복 상자라고 해서 한 5만 원 상당의 여러 생필품들 같은 것들을 이제 꾸려가지고 각 공동체 우리 교구별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좀 도왔고요. 나머지 액수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액수는 앞으로 좀 어떤 모습으로 또 교회 안에 있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이나 또 사회 여러 단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사용될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 방법을
것들을 앞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예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일단 다음 주에는 아무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뭐 학교 개학이 또 추가로 연기를 되거나 또 특별한 또 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와 또 상황들을 또 좀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좀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정 어렵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교회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임시 무대를 좀 만들어 놓고 야외에서 드라이브 스루, 요즘 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차를 가지고 와서라도 아무튼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는 일단 교회에서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정확한 또 자세한 공지는 예전처럼 금요일 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힘든 시간들 잘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든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며 고통당하는 이 땅을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후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큰 재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